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했듯이 인간 중심한 무형시체 세계와 유형시체 세계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는데 연계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이 계시냐는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상만이 아니라 천상세계까지.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신 분이 하나님 당신인데 당신은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직접 체가 없어서 교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아들이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심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모든 섭리를 이끌으시고 6천년 모든 역사를 탄감목기습 역사를 완성 완료하신 기대에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가리킨 것이 마지막이에요. 메시아 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는 참부모고 참스승이에요. 그래서 참스승과 참부모와 참스승이 되기 때문에 참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참된 주인이라는 말은 부모예요. 부모. 참된 부모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그 참된 주인데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 인간 타락이기 때문에 천사장 종의 종으로 떠들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가야 될 길은 주님을 자기 앞에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처음 받는 분이 독생자라고 그런 겁니다. 원래 아담 에와가 완성했으면 독생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첫사랑을 받는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과 유대 교단이 또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준비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마는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제3차 아담이 되는 거죠. 제1차 아담은 하나님 직접 지으셨던 아담이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고, 세 번째는 그 재림자, 예수님의 재림자가 바로 셋째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후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담이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 존재 세계에는 완성의 실체가 된 인간이 없어요. 아담도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했던 말은 아담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기준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상대로 완성한 실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후 아담이라 하지 않고 재림자라 하지 않고 후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후 해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재림주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담이 완성된 실체는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래서 그 실체를 쓰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결 완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벗기 위한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죄가 많지만 가장 핵심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원죄는 혈통죄인데 그 혈통죄는 천사장이 해와를 타락시키고 말미암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혈통을 복귀하는 위해서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축복을 해주고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혈통을 가지고 원죄를 가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청산지어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기준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해준 거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는 완성하셨지만 축복을 해줄 때는 원죄를 청산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올려주시고자 한 그 축복을 메시아가 대신 책임을 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교육해가지고 하나님 원래 완성하기 바랬던 그 기준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 그 성장에 가야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아담하고 개인이 완성해서 3단계를 가야 되는데 타락이기 때문에 완성된 그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성기 완성교서부터 축복을 해가 거기서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둘이 다시 원죄를 거기서 벗어야 장성 완성을 벗어야 된 겁니다. 메시아도 장성기 완성급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거기서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메시아 오셔가지고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짝을 지어서 원죄를 청산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가 다시 가야 된 겁니다. 그 7년 노정으로 다시 갈 때는 3년 노정은 말씀을 찾아가서 4년 노정은 실제 몸을 찾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찾아야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마물 먹기를 하고 그 7년 노정을 가가지고 비로소 그 터전 위에 그 고생하면서 수고했던 기준 위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일치해 가지고 완성의 심정을 가지고 비로소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본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숫자는 7년이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자, 오늘 이제 창조원리의 마지막 분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로서 이제 2022년의 강의는 종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일날은 20 크리스마스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 이제 새해도 첫날은 정초고 두 번째 주일부터 아마 그 교육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했듯이 인간 중심한 무형시체 세계와 유형시체 세계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는데 연계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이 계시냐는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상만이 아니라 천상세계까지.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신 분이 하나님 당신인데 당신은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직접 체가 없어서 공부를 교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아들이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모든 섭리를 이끌으시고 6천년 모든 역사를 탕감복기습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신 기대에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가리킨 것이 마지막이에요. 메시아 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왜 메시아는 참부모고 참스승이에요. 그래서 참스승과 참부모와 참스승이 되기 때문에 참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참된 주인이라는 말은 부모예요. 부모. 참된 부모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그 참된 주인된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 인간 타락이기 때문에 천사장 종의 종으로 떠들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가야 될 길은 주님을 자기 앞에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처음 받는 분이 독생자라고 그런 겁니다. 원래 아담 에와가 완성했으면 독생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첫사랑을 받는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과 유대 교단이 또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준비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마는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제3차 아담이 되는 거죠. 제1차 아담은 하나님 직접 지으셨던 아담이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고 세 번째는 그 재림자 예수님의 재림자가 바로 셋째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자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후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담이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존재 세계에는 완성의 실체가 된 인간이 없어요. 아담도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독생자했던 말은 아담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기준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상대로 완성한 실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후 아담이라 하지 않고 재림자라 하지 않고 후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후 해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신다고 그래. 재림주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담이 완성된 실체는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래 그 실체를 쓰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결 완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벗기 위한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죄가 많지만 가장 핵심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원죄는 혈통죄인데 그 혈통죄는 천사장이 해와를 타락시키고 말미암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혈통을 복귀하는 위해서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축복을 해주고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혈통을 가지고 원죄를 가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청산지어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기준을 생각하면서 축복해 준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는 완성하셨지만 축복을 해줄 때는 원죄를 청산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을 메시아가 대신 책임을 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교육해 가지고 하나님 원래 완성하기 바랬던 그 기준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 그 성장에 가야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아담하고 개인이 완성해서 3단계를 가야 되는데 타락이기 때문에 완성된 그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성이 완성돼서부터 축복을 해가 거기서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둘이 다시 원죄를 거기서 벗어야 장성이 완성을 벗어야 된 겁니다. 메시아도 장성이 완성급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거기서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이 완성급에서 메시아 오셔가지고 장성이 완성급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짝을 지어서 원죄를 청산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가 다시 가야 된 겁니다. 그 7년 노정으로 다시 갈 때는 3년 노정은 말씀을 찾아가서 4년 노정은 실제 몸을 찾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찾아야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만물 복귀를 하고 그 7년 노정을 가가지고 비로소 그 터전 위에 그 고생하면서 수고했던 기준 위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일치해 가지고 완성의 심정을 가지고 비로소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본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숫자는 7년이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어려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세계 일체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7년 안에 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부가 그렇게 해야 돼, 부부가. 그래 부부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타락성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성이 6천년간 쪄들어서 타락성이. 우리가 옷을 보더라도 새 옷을 사가지고 한 1년간 빨지도 않고 때가 쪄들이고 그 기름기가 묻게 되면 나중에 어때요? 그 빨아도 원색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천년간 죄악의 때가 묻은 우리 인간들이 모르고 살았는데 그 죄악의 불을 어떻게 하루 1년에 청산하겠냐. 일대 청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 자신이 없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전체의 옷을 벗으라, 옷을. 원리 본처럼 교육하는 목표가 그랬습니다. 옷을 벗어라. 모두가 다.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옷이라는 것은 이런 옷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진 정신, 자기가 가진 교육, 자기가 가진 직분, 자기가 가진 모든 그 권한과 지위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또 그냥 갈 때 다 놓고 가야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위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사탄 세계로부터 얻어왔던 걸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고 뭘 해야 돼요? 중심이 누구냐,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스승이 중심이 되고 지식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됐던 게 그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오직 하나인데 그 하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오신 참부모가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원리 번제로 교육을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중심을 찾아라. 중심이 있으면 바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좀 다 가르쳐서 그래서 아버님은 가시기 전에 3,600명을 30일 동안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다 받게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교육 일대에서 살아오면서 3,600명이 30일간 교육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40일 교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하나 되어가지고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역사 이래 또 인류 역사상의 처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버님은 모든 걸 다 가르치고 가신 겁니다. 그 교육의 근본이 뭐예요? 원리본처럼 교육하라. 원리본처럼 교육이라는 거예요. 원리본처럼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을 선포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아담도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참부도 잃어버렸고, 참 가정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의 참부모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부모는 그런 모든 것을 마지막에 전부 다 가르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전부 자기들이 다 주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전부 중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36가는 36가는 주인이라고 그러시고 또 선별은 선별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어떤 직분을 했으면 직분 관자가 주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삼천교 교육할 때 어땠어요? 36강도 그 다음에 간부할 게 모두 다 모여서 다 버리고 그때는 협회본부에서 사무를 못 보고 있어요. 거기서 먼저 협회본부 사무 온다고 안 나오니까 그 사무실을 전부 다 청평을 수색 넘겨가지고 거기서 사무 보면서 교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은 달망적 청평에 수색이 와가지고 예시발 끌고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교육 받으면서 사무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수료증은 받아야 되겠다고 가지고 명단을 작성해 놓고 와서 수료증 받아가는 겁니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사람은 안 됐다, 사람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수료증이 참소가 되는 거예요. 그 수료증을 주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있는데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냐, 이 말입니다. 그게 참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만나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부모님 오셔서 하나님 가르쳤다는. 그리고 원리 강론에서 뭘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타락했던데요. 그 다음 복귀의 과정. 그래가지고 마지막 누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친 것이 원리 본처론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원리 강론 이성성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데 자존하신 분이다 해서. 그 자존하신 분 어떤 분이냐? 자존하는 분인데 영으로 계시고 사람으로 계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 위에 하나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은 이성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과학자이시고 또 철학자이시고 모든 수리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들이 과학을 하시고 철학을 하시고 수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닮았기 그런 겁니다. 하나님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과학도 근본이 하나님이고 철학도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수학도 근본이 하나님이 예술도 근본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떠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발견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고 예술가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 찾아가 다 벽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기들 중심을 찾아가면 하나님 다 벽에 부딪혔어. 과학자도 벽에 부딪혔고 철학자도 벽에 부딪혔고 그 다음에 사상가도 벽에 부딪혔고 예술가도 벽에 부딪혔어요. 종교인들도 다 벽에 부딪혀. 종교인들도. 그러면 이제 다 절망인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전부 다 되돌아서 가지고 한 길 가야 돼. 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럼 찾아가는데 하나님 누가 가르쳐 줄 것인가? 하나님 아는 자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 하나님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가 그 말씀을 다 못하고 하셨어. 그래서 다시 오신 재림 주님이 그 말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란 말은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재림주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버님은 재림주이신데 성신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였다는 거예요? 재림 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연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초림으로 오셨다고 그러고 이게 엉터리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창조하고 나서 해와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담 창조 없이는 만물 속에 창조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누구도 창조할 수 없어요. 이 해와는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셨다는 말은 재림주가 오시고 말미암아 누구도 태어나는 그때 재림주가 오신 후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난 겁니다. 여자가 창조.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뭐예요? 아버님이 16세 예수를 만나가지고 16세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몸이었어요. 예수님, 아담이. 하나님 완성은 하나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세 타락한 말미암아 사탄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 실체를 잃어버려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 가정으로도 족보가 쭉 있습니다. 아담 예수의 족보가 있어요. 아버님 그런 족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복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 가정에서. 자, 그래가지고 그 모든 다말 중심해가지고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탄 굴복시켜가지고 실체에 마리아가 오셔가지고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런 터전이 왔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주는 그런 기대 위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 위에서. 복귀된 기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때부터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2000년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다시 보낼 그 나라가 어디로 보낼 것인가 벌써 구상했다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계획하고 그 백성을 길러온 겁니다. 예수를 보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후손 길러가지고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재물 수수하니까 애굽에 가지고 고용 살해해가지고 길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너희 민족 위에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너희 민족은 선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재림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그 오신 메시아가 어느 나라에 몇천 년 후에 온다면 누가 그 뜻을 따라가겠어요?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시대가 오고 국가가 세계적 확산된 세계에 올 때는 어느 나라가 올 것이 하나님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해전 동방으로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해전 동방으로. 그 동방으로 오신 어떻게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온다고 했지만 육신석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 거냐? 다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재림주가 오셨다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요새 공부한다고 요한계시록 붙들고 연구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기독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다 이루 놓으셨는데 이제 무슨 우리 안에서도 무슨 요한계시록 붙들고 공부한다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 것이 다 이루어진 거, 말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 종교, 철학, 예술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앞으로 이상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보여줬어요. 하나님 이상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도 다 가르쳐줬어요. 연기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르쳐줬던 것이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우리 본처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하나님을 갚아 배웠다.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하나님 그럴 때 원리 강론에서 공부했던 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리 강론에서는 성상, 형상, 이성론의 중화적 통일체이시고 양성음성가 속성으로 계신데 그런 격으로 볼 때는 남성의 주체다. 그래 하나님인데 아버지다 이거예요. 이거만 설명했습니다. 근데 성상, 형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속성.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마음, 몸이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몸도 하나님의 일부분이지만 나라원 존재는 마음을 가졌고 몸을 가졌어. 그럼 마음만 가지고도 내가 아니고 몸만 가지고 내가 아닙니다. 마음, 몸이 일체가 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몸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 나라원 존재 속에는 마음,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마음,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 몸은 어때요? 다르나요? 같나요? 마음이 같기 때문에 몸도 같은 것입니다. 뭐가 같아요? 얼굴형이 같은 게 아니에요. 얼굴형은 다 똑같아. 좀 둥그렇고 길쭉하고 모양은 좀 닮은저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입도 똑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 손도 똑같아요. 손도
손도 크고 좋고 크고 좋고 해서 똑같아. 손발도 똑같고 오장육부도 똑같습니다. 그 언젠가 아버님이 우리 간부들 모아놓고 한참 말씀을 쳐다보더니 너희들 나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두 깜짝 놀란 거. 아무리 봐도 아버님 닮은 아버님 체구가 크시고 미남이신데 우리는 아버님 안 닮았잖아요. 근데 멍청하게 뭐 앉아있으니까 멍청한 물뚱하고 앉아있으니 아버님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나 닮았다 그러는데 뭐 닮아요? 너희 눈이 몇 개냐 눈이 둘이다 이거죠. 아버님 눈이 몇 개냐 둘이다. 너희 아버지 눈이 유치가 같느냐 하니까 똑같다는 거죠. 코가 몇이야 코도 똑같다. 코가 크고 적지만 너희들 코하고 아버지 코하고 코는 코다 이게. 그 콧구멍이 둘이야. 너희들 콧구멍이 몇 개냐 이거죠. 또 귀가 어디 있어? 둘인데 귀도 또 양쪽 붙었다. 똑같아 위치도 같고. 귀도 크고 적지면 똑같다는 겁니다. 입이 어디 있어? 아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럴 때 아버지를 닮았냐면 그 하나는 설명하는 거다. 머리도 크고 적지만 머리에는 머리털이 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손톱도 다 손발이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다 아버지 닮았어.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 그렇다. 이제 느끼는 거지. 아버지 닮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전개해놨다 너를.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벌써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 존재세에 있기 전에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분으로서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냐 이거죠. 우주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사랑으로 창조했다. 사랑으로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씨가 있어, 사랑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씨를 잘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씨가 있다, 씨. 사랑의 씨가 환경을 흡수해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성상, 형상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615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 그 말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성상, 형상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생겼다. 아버지, 어머니의 이때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안 생기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란 두 분이 실제에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할 때는 누구도 그 개입 안 해. 자식도 개입할 수 없고 부모도 개입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 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거기서 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누구도 사랑할 때 동참할 수 없는데 두 분의 사랑한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면 그 자리에 생겼다 내가. 그래서 정자씨가 난자를 만나가지고 씨가 내가 됐다. 세포가 커서 내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겼다 그랬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원리 강론을 때 성상, 형상이 있다고 해서 성상도 에너지고 형상도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상, 형상이 어떻게 되냐? 두 힘이 원리 본질적으로 두 힘이 그래서 아버님 말씀. 두 힘이 절대적으로 하나 될 뗄래 뗄 수도 두 힘이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그 두 힘이 중심에 뭐가 있죠? 사랑의 씨가 있는데 그 사랑에 심지어 같이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서 거기에 남자 사랑이 여자 딱 달라붙어 핵이 되는데 그 핵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 알았나요? 그게 615권의 말씀 핵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은 다 빼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정의해 놓으시 천성 속에 들어있어요. 그 천성 다 빼버렸어. 예. 가정연합에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필요하고 당신들이 중요한 것만 뽑아 만들었지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바랐던 근본 내용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연합 만든 천성이 25%밖에 안 들었어요. 그게.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나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볼 때 이 물질 세계도 어떻게 했어요?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마지막에 소립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9세기 과학자들은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 단위 소립자라고 그랬습니다. 소립자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0세기 과학자들은 소립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소립자가 있기 전 단계가 또 있어. 이 소립자 있기 전 단계에 있다. 그 전 단계 에너지다, 에너지. 그 에너지는 뭐냐면 그냥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입자성, 소립자가 형성될 수 입자성이 있고 소립자가 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지휘하는 파동성이다, 파동성. 또 우주공학자는 우주공학자고 봤다는 거예요. 우주공학자도 어느 시간이니까 우주가 전부 다 진공 상태가 있는데 진공 상태가 뭐 가만히 있는 줄 알았잖아. 근데 우주과학자들 볼 때 진공 상태가 뭐 한다고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진동 현상이 있다, 진동 현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까? 그 에너지가 어때서 진공 상태가 진동을 하고 있는가? 입자성이 어떻게 파동성을 가지고 소립자가 형성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볼 때 그 내용이 에너지지만 에너지 자체에는 뭔가 정의적인 에너지 있다는 거. 그 에너지가 바로 기독교 말 하나님 아닌가? 여기까지 과학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상,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 전 단계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 입자성과 파동성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긴 해. 그 에너지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 단계의 에너지가, 그 전 단계도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 전 단계 에너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도 어떻게 있나고요? 성상형상인데 오늘 그렇게 배웠어요. 그 성상형상인데 그 성상형상이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마음적 에너지. 성상은 마음적 에너지고 몸은 몸적인 에너지라니까. 마음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몸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다 그 자체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원리 본체력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다. 이 에너지 본체. 그래서 오늘 소립자가 에너지인데 에너지 전 단계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 자체가 마음이고 마음이 곧 에너지다. 근데 그 에너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심정적으로 다시말하면 감흥돼야 돼, 감흥. 심정세계. 그 지역에 들어가면 심정 실체가 되고, 사랑의 실체가 되고, 진리의 실체,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실체돼? 절대성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감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되어지면 같이 감흥되는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오 소리 지르면 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쭉 가가지고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감흥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공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연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지상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스승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쭤보고 답을 얻고 그러잖아요. 연기는 그렇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시공을 초월하니까 내가 생각하면 그 즉시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답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런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왜 찾느냐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 왜 하나님 찾느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소리가 들리냐? 나 여기 있다 그러면 나 여기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는 하나님 초월심과 하나님 저 먼 데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야? 내재심,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가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마음을 다 느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면 마음을 멀리 다 있지만 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상세계는 통하면 다 느낄 수 있는데 타락해서 그걸 다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기하게 되면 그걸 다 소통되기 때문에 다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사람 가게 되면 전부 음란의 표만을 붙이고 다닌다는 얘기다. 그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도 보이는데.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 다 잘못하는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에 방울 달고 다니듯이 따랑따랑 소리 난다는 겁니다. 근데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왔구나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 해서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런 걸 다 벗겨줘야 한다는, 후손들이 그걸 벗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벗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진리기 때문에 지상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본초는 하나님을 가르쳐줬고 지금까지 두 번째는 뭘 가르쳤어요? 참부모. 참부모가 누구냐? 참부모가 누구냐? 그래서 참부모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참부모는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부모가 책임 분담을 해서 참부모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참부모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 되게 하시는 아버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약시대는 참부모가 가장 거룩한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아버지란 말이 거룩한 말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오셨단 말은 마지막 섭리는 완결돼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 천지인 참부모, 하나님 아버지, 실체 참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부모 만나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태평양 바다에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시대 낚는 거 어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마음대로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래 되지 않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인간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로 보내주셨더라도 그분이 책임 분담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부모 되게 할 때 그 하나님을 누가 참부모 만드신다고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은 실체 참부모다. 예수님 나를 봤으면 하나님 봤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버님을 보시면 누구를 봤다고요? 참부모를 봤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참부모예요. 그때 사탄도 알기 때문에 그걸 원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늘 부모라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모는 부모인데 무슨 부모라고요? 참부모예요, 참부모. 참부모는 영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실제 참부모를 통해서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바뀌지나요? 천년만은 아버지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 전부 다 아버지의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때 아버지 아들 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건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왕이나 대통령 전부 다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아들 딸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 딸 돌아갈 때 아버지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가나요? 뭘 가지고 가나요? 권세 가지고 가나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심정적으로 관계 맺고 아버지하고 사정이 통할 수 있는 아버지의 눈물과 내 눈물이 같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절대성, 그 다음에 뭐요? 심정의 실체, 말씀의 실체가 돼야 돼. 말씀의 실체가 됐단 말은 진리의 실체 때문에 하나님 가는 길과 똑같아야 돼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입을 열면 무슨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자기 생각이 나오야 아버지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없는 것은 생각이 안 되는, 생각이 있을 때 마음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도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행동도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 그 내용을 전부 우리 인간에 주었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뭘 줬어요? 절대성. 절대성이 지옥과 천국을 가름하는 겁니다. 또 마음은 뭘 줬어요?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면 천국이고 양심대로 안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에 다 줘서 하나님을 다 줬다는 거예요. 절대성은 하나님의 절대적 실체가 되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음과 몸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참부모가 중요하다. 참부모. 그 참부모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우리 본질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연계예요, 연계. 하나님을 알고 참부모를 알고 연계로 확실하면 어디 갖다 놔도 잘못돼. 어디 갖다 놔도 혼자 살든 저 산골에 살든 어디가 혼자 살든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고 연계를 참부모 확실히 연계를 확실히 알면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히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랑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문제. 그거는 하나님 준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느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 주관서 책임당으로 주관해야 돼. 그것이 뭘 주관한다고? 자아주관이에요. 그게 자아주관이에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자아주관이에요. 그게 절대성 자아주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먹고 연계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연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연계가 있다. 연계가. 그럼 연계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연계가 있긴 있는데 나와 관계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연계와 관계 있는 것은 인간은 3단계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모태에서 생활하고 지상에 태어나가지고 지상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연계가 간다. 모든 걸 삼수로 완성한다. 왜? 하나님의 삼수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인간 내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책임감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 책임감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물은 전부 성장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 성장이 있나요, 없나? 있어요. 하나님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축에서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했다고 그랬어요. 종적인 아버지 발전한 것이 뭐냐? 4대 심정권 완성이에요. 그것이 가정명 3절에 4대 심정권 완성과 3대 왕권 완성이에요. 그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황족들이 전부 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축이 중요하다. 하나님 그 책임감이 있다. 그런데 원리 강론은 하나님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원리 본체로서는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책임감이 있었다. 이게.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 뭐 있다고요? 성장이, 하나님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도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눈도 생기고 코도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기는 것처럼. 자,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뚝 떨어졌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주는 뭐가 있다? 하나님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지상세계는 공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 산골이나 공기 있어 없어요?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 가면 공기가 없어 무중력 상태예요. 그 연계예요, 연계. 그래 지상세계는 공기가 있고 어느 기간을 가게 되면 무중력 상태. 우리 인간도 육신이 있고 뭐가 있어? 영체가 있는데 잘 모른다. 그런데 연기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흙으로 갔지만 보이지 않는 영인체는 연계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인체는 누구와 똑같아? 자기 육신과 똑같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권사님은 이권사님대로 육신 모양이 똑같아, 연기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 볼 때 몇 대 조상들 모르잖아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그 그냥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알아. 내가 직접 봤으니까. 아버지는 또 당신 아버지 알아, 몰라요? 아, 직접 아는 거예요. 또 그 아버지 알고서 집 가간다는 거예요. 그래, 만나고 있다 그러면 일시에 온다, 일시에 그냥. 생각하자마자 쫙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세상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한데 그 광대무변한 세계를 누가 주관하고 관리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주관하려면 누가 주관해야겠어요? 하나님 혼자 주관해가 무슨 재미가 있나요? 인간과 같이 주관해야 되지. 어디 갈 때 하나님 혼자 가서 재미가 있겠나요? 아버지도 혼자 가서 재미가 있나요? 데려가지 않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근데 심정세계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사정이 통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말하면 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화한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아버님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기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도 기뻐하게 되면 아버지 기뻐하시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머니의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정자란 자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씨가 생겨. 그때 바로 뭐냐면 여자의 난자에 태반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정자의 씨가 안착하는 겁니다. 이게 태반의 중심해가지고 A가 안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태반 중심해가지고 A가 성장한다. 태반은 A를 키우는 몸입니다, 몸. 복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는 복중에 클 때 뭘 통해 커요? 물. 공기가 필요 없어, 거기는. 근데 복중에 물은 양수라고 하는데 양수가 뭐예요? 무슨 물이냐, 그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물이 뭐냐면 0.9도쯤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링겔에 맞지 그 염수입니다, 염수. 어머니의 그 태아의 복중에 있었던 그 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이 아무리 침범해도 태반은 균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균이 애가 생길 때 그때부터 균이 들어간다고 어떻게 된 거였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반은 절대 균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줌. 균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기가 없는 것은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기가 있는 것은 균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피도 뭐가 있어요?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염분을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염분을 못 먹게 하잖아요. 염분을 못 먹게. 왜 그러냐? 염분 속에는 불순물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염분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런 건강한 소금물을 한 컵씩 운동하고 나서 한 컵 타 먹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 전에도 그렇게 타 먹으면 좋고. 그래서 자기 몸을
균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애기 씨가 태반에 정착해가지고 10달 동안 큰다. 10달. 무한히 그리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이면 그 양수 속에서 크는데 그때는 애기가 생기고, 아시겠어요? 태반에 애기 씨가 정착할 때 염수 속에서 크게 되면 10달 동안에 애기가 생긴다. 생겨가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무슨 성장이에요? 영계 지상생활 할 수 있는 준비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전부 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한다. 무슨 완성이에요? 애기로서 지상생활 할 수 있도록 완성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완성했다는 말은 하나님 원래 또 완성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상생활 할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본연의 모양의 사람으로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애가 10달 되면 나와요. 나올 때는 태반은 뭐요? 태반은 뭐가 태가 먼저 나오나 애가 먼저 나오나요? 애가 주인이니까 먼저 나와가지고 나중에 태반 나오는데 그 태를 탯줄로 자른 겁니다. 그럼 이 복중일 때는 숨도 모르 쉬는 거예요. 탯줄로 쉬고 영양 공급도 탯줄로 영양 공급하고 배설물도 탯줄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달 동안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뭐 오줌 똥 싸고 샀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게 되면 뱃속에 있는 똥을 싸지 새까맣고 끈끈하지 않아요. 그거 전부 다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달 동안 그걸 축소된 겁니다. 축소된 거예요. 액기스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을 때도 뭐로 먹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탯줄로. 그런데 모든 숨도 탯줄로 쉬고, 그 다음 소리를 듣는 것도 탯줄로 다 듣는 겁니다. 전부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탯줄이 생명선이요. 자, 그래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는 출생하는 거예요. 출생할 때는 제일 먼저 아기를 갖다 데리고 나오는데 아기도 어떻게 됐어요? 아기도 여기 생길 때처럼 영인체와 육체로 되어 있다. 육체는 태반과 같고 아기는 영인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이 있듯이 지상에는 공기가 있어. 공기 속에 살아야 돼. 그러면 아기를 키웠던 태반은 흙으로 가고 아기만 키운다, 부모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반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태반을. 이 태반이 그 아기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탯줄을 옛날에 부모들은 탯줄을 함부로 안 묻었어요. 적어도 3일 이상 며칠간 정성 두었다가 그 다음에 손이 가지 않은 날을 봐가지고 방울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탯줄을 묻었다고요. 그 탯줄을 아무데나 묻는 게 아니라고요. 탯줄을 잘못 묻게 되면 그 살아간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탯줄을 명랑짜리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살다가 아무데나 육신을 묻어야 되나요? 명당자를 묻으면 후손 잘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얘기하는 이 명당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당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우주를 만들 때, 어느 산을 만들 때, 들을 만들 때 전부 다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핵심이. 어떤 산을 만들 때 산도 보게 되면 그 산이 크게 있는데 그 산 줄기에 핵이 있다, 핵이. 그 핵은 다른데 한 곳이밖에 없어요, 핵은. 그것이 명당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산을 보게 되면 산 자체가 봉황같이. 그 봉황은 어디가 근본이나요? 알을 낳는 곳이, 그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거기 나면 후손이 잘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무슨 눈 같은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눈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고 쓰는 것이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가문이 망한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주인이 되는 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당자 썼는데 왜 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을 해. 출생할 때는 뭐요? 아기를 키웠던 태반은 흙으로 가고 아기만 대다 키우는 겁니다. 아기만.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뭐예요? 개성완성한다. 개성완성한 말은 복중에서 성장하는 것 똑같습니다.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까지 개성완성해야 돼. 완성이다 말은
영계 생활을 준비하는데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4대 심정권 완성한 것이 개성 완성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4대 심정권, 3대 왕권 그러잖아요. 3대 왕권은 가정을 갖는 건데, 그래서 참 사랑 완성하는 것이 뭐냐? 결혼하는 거예요. 참 사랑 완성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 참 사랑 완성할 때는 4대 심정권이 실체적으로 완성한다. 4대 심정권, 심정은 참 사랑의 뿌리라고 그랬죠, 뿌리. 그 뿌리가 먼저 있어가지고 그게 싹이 나야 돼. 그래서 가정을 갖는데 참 사랑을 중심해서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한다. 완전. 하나님 아버지 완전할 때 너희 완전해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 아시겠어요? 남자의 반쪽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생기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는 둘이 하나 되게요. 반쪽씩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최고의 미녀할지라도 혼자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구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났더라도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중심해서 못났어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해가지고 일체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 닮는다. 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할 때 하나님이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 하나님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해가지고 돌아간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상생활에서 100년을 지난데 공기 속에 산다. 완전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끝날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왜 그러냐? 사탄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가.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절대성을 지켜서 주인이 허락할 때, 부모가 허락할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허락하고, 그 다음 누가 허락해? 보인들이 좋아해야 돼. 보인들이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둘이 살 사람인데, 부모가 허락해, 부모가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 완전해가지고 돌아간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때는 뭘 해야 돼요? 성화식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성화식 하는데, 여기에 태반이 흙으로 가듯이, 육신도 흙으로 가고 몸만 가져간다고 영인체만 간다. 영계. 그래서 성화식 하는데, 성화식은 뭐냐면 우리 지상에서 하나님 보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뭐냐면 죽은 자가, 다른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죽은 사망의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사탄에게 보이는 의식이 장례식이에요. 자, 그런데 성화식은 뭐냐면 지금 타락생 전부 장례식 한잖아요. 타락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님 오셔서 성화식 하는 성화식은 뭐냐면 산자가 죽은 가정들이 산자를 이미 죽었지만 그건 산자예요.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산자를 하나님 앞으로 생명의 주인 앞으로 보는 의식이 무슨 식이라고요? 성화식이라고 그런 것이다.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화식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축복받지 않는 사람은 성화식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에 굉장히 아주 오래된 식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있는데 그 한 분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주 부모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섭리에 맡던 분인데 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성화식에 죽었습니다. 7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때는 성화식이죠. 성화식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한다는 길이에요. 근데 그분을 아버지 축복시키려고 했는데 축복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축복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해줄 때 아무나 해줄 거였어요.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해줬지. 네. 그런데 싫어했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은 파주에 못 가 있습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짝에서 짝을 지어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성화식, 그래서 아버님은 성화 축복이라고 해서 성화 축복식이라고 해서 이제는. 아시겠어요? 아버님 이제는 우리는 아버님 성화 축복식이라고 해서 성화 축복식. 성화식은 지상에서 육신은 흙으로 가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에 보내는 의식이고 영계에서는 뭐냐면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화 축복식이라고 그랬어. 우리 지상에서 뭐요? 축복 결혼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축복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는 성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가고 내 영인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계에 태어나는, 그때 영계에서는 축복이에요. 애가 지상에 태어날 때 어때요? 경사났다고 그러잖아요. 영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다, 사랑의 세계.
그 지상 세계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영계는 무슨 세계라 사랑 세계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지구성 전체가 공기가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공기가 없나요? 아프리카라고 공기가 없어요?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공기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공기는 지구상 꽉 차 있어요. 안 보여. 어딘지 똑같아. 자, 그런데 연계를 가게 되면 연계라는 것 자체가 무슨 세계라고요?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채우라고 해보지 않은 사람 그 세계 가면 숨이 막혀서 못 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찾아가 있다는. 그 세계는 지옥이야.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다 갈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무리 신랑이 잘못하더라도 고맙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버지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색시가 못생겼도 잘못하더라도 색시가 없으면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맞춰서 사는 마음을. 당신 내 마음 맞추라고 내가 당신 마음을 맞추고 당신도 누구 마음을 맞춰야 돼요? 상대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음을 맞춰서 가서 그 마음이 하나 될 때 비로소 본연의 세계에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이다. 그래서 그 세계는 영생한 세계인데 하나님 모시고 참사랑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게. 그 고통이 없어. 괴로움도 없고 영원히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활하면 기뻐하고 좋다는 걸 알았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막상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는, 저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참상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시고. 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변호사야. 우리 변호사야. 변호사. 사탄이는 뭐냐면 검사야. 우리 연계 가게 된 사탄 편에서는 전부 다 지금 살아온 얘기를 들춰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러이러한 데서 당신들이 안 따라올 때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오면서 같이 아버지와 고생하시고 아버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아버지가 피 흘릴 때 같이 흘리면서 아버지를 따라왔던 그 공적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적은 공적 하나라도 사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그걸 아버지는 그걸 조건 세워가지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한 가지라도 해놓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탄이가 참소하더라도 그 사탄이를 굴복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연계에 가게 되면 놀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몸이 두려운 거야. 우리는 영인체가 있다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인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에 가게 되면 죽게 되면 육신이 있는데 영신 나가 보니까 자기 똑같은 놈 또 하나 있어. 그래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거기는 왜 내가 둘이냐? 이제 모르는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 자기가 아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알았다는 게. 그 다음에 영인체가 나라된 그때는 육신 속을 때는 한계가 있었는데 영인체는 시공을 그냥 척 갔다 치고 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도 그랬잖아요. 오순마가 다락방에 다 문을 다 닫아놨는데 문이 닫았는데 예수 쓱 나타났다가 말싸고 또 쓱 가고 그래. 그 문도 열고 닫는 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인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인체는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방대한 우주인데 그 우주를 순식간에 다 자기가 가본 데 다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때문에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세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아팠는데 그걸 아프지 않아요. 그 세계가. 그 세계는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가게 되면은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연기에 가면 자기 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 지상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사람 연기에 가면 뭘 하겠나요? 의사 한다. 그 연기에는 의사들이 필요하고 사는 연기 의사 필요 없는 것이에요. 누구 지상 육신 쓴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써먹을 사람이 없어.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들을 불러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영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했어요?
인간은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천사를. 천사가 우리의 종이니까.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천사의 종이 되기 때문에 천사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 가정들은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문평리 씨가 있어. 문평리 사상 가정에. 그분이 우리 저 남미에 가서 국가 메시할 때 사모님이 갑자기 그냥 남미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혼자 와버렸어. 예. 와버렸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쓰러진 겁니다. 예, 와가지고. 근데 거기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남편이 못 가게 했는데도 혼자 와버린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뇌가 막혀가지고. 네, 뇌 수술을, 그 시간과 다투는데 뇌 수술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또 심장도 수술하게 되고. 여튼 뭐, 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양반 얼마나 다급했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기도했다는 거다. 그때 이상은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서 지상일 때 원장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에 간 이상은 선생님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상은 선생님 그 대모님 붙들고 연기에서 가장 훌륭한 이 분야의 전문 의사들을 전부 다 동원시키셨어. 와셔서 우리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병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 8번에 몇 번 했다고 그래요. 뭐, 머리만 한 것이 아니라,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셔요. 제주도 고향이 때문에 거기가 계시는데, 이제 여기 같이 어디서 못 올라다녀요. 엘리베이터 없는 층 못 올라다녀요. 그래, 겨우 자기 집안에서 이제 부모 왔다 갔다 그러고 사는데, 그래도 숨 쉬고 사니까 고맙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고난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세계는 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약은 전부 다 사냥에 다 있어. 하나님 전부 약은 다 사냥에 있습니다.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있는 것이에요. 병이 있는데 나을 수 있는 약이 왜 없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다 기도하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가르쳐야 돼. 우리가 전문을 가지지 않으면 봐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 세계에 가게 되면 안 아프다. 연계에 가게 되면. 그런데 그 지상에 와가지고 육신 쓴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게 그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 협조했던 조건 때문에 연계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들에 대한 뭐라고요? 기쁨이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소명이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2008년 7월 19일 헬기 사건 났잖아요. 헬기 사건. 그 헬기 사건이 났을 때 그 헬기가 완전히 전소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 헬기가 전소될 때는 그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예. 그때 이제 갔다가 저희들은 이제 그 비행기를 못 타니까 자동차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집에 막 들어오니까 이 텔레비 기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평에 들어간 헬기가 추락했다. 그러니까 청평 들어간 헬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아버님밖에 없잖아요. 그냥 앞에 칸값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쫓아갔더니 아주 그냥 온통 기자들이 왔다 그냥 카메라 설치해놓고 있는데 예, 병원에 가서 아버님 계시고 전부 다. 그런데 한 사람도 다친 적이 없어요. 그때 아버님은 중생에는 죽은 자가 뭐요? 죽었다 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복중에 다시 사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생했다는 말을 부활했다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하라고 그래요. 죽었던 자가. 타락한 인간이 살아났을 때 그 부활하라고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본연의 자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20일 중생이란 말은 복중에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중에서 있을 때 다시 태어난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상하지 않고 전부 태어나셨다는 답니다. 복중에서. 그때 아버님은 이제 다른 사람 전부 다 이제 나와버리고 아버님은 못 나오신 겁니다. 왜냐면
이 벨트를 매는데 이 헬기가 거꾸로 졌기 때문에 천장에 매여 있는 것이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 육중한 몸인데 이걸 못 끌잖아요. 끌려야 이제 나오시는데 시간은 없는데 시간은 이제 철하고 다투는 거예요. 폭발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제 또 경원이 밑에서 이제 어깨를 이렇게 받들어 올리고 무거우시니까 또 밖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려오신 건데 내려오셔가지고 막 달려서 이제 나무 밑에 오니까 그때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가 그때부터 20일 되는 날 8월 8일 날 부활 승리하시고 이제 다시 태어나셔서 뭐 한다고요? 부활하신 겁니다. 육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신 겁니다. 그때는 육체가 전부 다 상했기 때문에 이제 허리도 다치고 그 다음에 수술도 하고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부활 승리를 20일 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20일 지나서 영생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뭐가요? 실체 완전 회복 승리 완성. 그래서 20일, 20일, 40일 만에 완전 해가지고 성화했다, 성화. 성화는 살아서 성화식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살아서 성화식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식을 누가 하느냐. 아버님께 때 우리는 성화식에서, 그전에는 성화식, 흥지님이 1983년에 성화하셨을 때 우리는 성화식을 했습니다. 성화식 할 때는 성자의 성화식 했을 때는 아버님이 흥지님을 뭐 했어요? 애승이를 선포했기 때문에 애승이를 사랑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선포했기 때문에 성화식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화식은 못한 겁니다. 성화식을 아버님이 성화식을 해서 아버님 먼저 성화식 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 때문에 아버님은 그때는 이미 연계해 볼 때는 성화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을 성화식을 아버님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신 분들은 성화식 하게 된 겁니다. 누구의 은사에서요? 참부의 은사에 의해서.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실 때 성화식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화식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참 부모님으로부터 성화식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